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빛으로 인도하는 사귐과 누립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사귐과 누림. 요한 1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12사도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실 때도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세 사람과 같이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아주 직선적이고 성질이 급하여 실패가 많았으나 또 실수도 많이 하였지만 반면에 그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권능과 행동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 1서를 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계시록 등을 기록한 심오한 진리의 해설가, 즉 당대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집필한 요한복음에서는 깊은 영성을 보여주었고 영과 육을 대조하고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천국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생명으로 나타나신 신성을 아주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정언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난 마지막까지, 순교하고 난 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기독교의 기초신학을 완성했고 그 위에 보편적인 기독교 사상을 정립한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성경은 진리를 명료하게 제시해주는 책이었습니다. 95세의 나이로 임종할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살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요한은 오늘 요한 1서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말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사귐을 간절히 원하시는 뜻을 요한 1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귀고 동력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귐은 하나님과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귐,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사귐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가장 빛나는 사귐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 즉 하나님과 만나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즉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처럼,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진 것 같이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이 경험하는 삶.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성질급하고 혈기왕성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졌고 하루에 3,000명씩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설교자, 권능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을 예수님은 그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확실한 사귐이 시작된 후에 그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로 바뀌었고 그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사람은 완전하게 변화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 영혼과 육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정 빛나는 사귐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은 근거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럿이, 즉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럿이 제자들과 예수님 생전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역사를 이루셨고 표적을 보여주셨고 천국을 전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본 것을 우리는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있음을 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로서 그가 보고 들은 바는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음을 보았고 그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았고 그에게 자연과 인간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만져보듯이 듬뿍 받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으로 전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연합하고 사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선회를 갈 때 당시는 국가적으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을 받는 아주 박해가 심한 기독교의 아주 험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해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를 쓸 때 그 대상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다고 쓰는 목적을 말했습니다. 중직을 맡고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봉사도 하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가문에서 살아오고 교회 중직을 맡고 있지만 섬김이 너무 없고 사귐도 없고 체험적 기쁨이 없이 살다가 미혹의 덫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요한 1서를 2서를 3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으로 가십시오. 이런 그런 전도가 아니고 아주 절박하게 사귀라고 합니다. 사귐은 보통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깊이 교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막 오니까 사람들이 이단하고 사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은 바 만천하가 다 아는 이 사실을 다시 너희에게 전하는데 우리하고 사귀자. 이단들하고 사귀지 말고 우리 이 사도들하고 그때 그 보고 들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이것을 내가 전해주니까 우리하고 사귀자. 즉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 이 사귐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사귀자는 말인데 이단들을 특별히 격리해라. 멀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 사귐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면서 아주 사귐과 누림을 강조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귐과 누림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귐이나 누림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뜻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용서에 연합해야 된다. 이것이 누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려면 날마다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슴에 충만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자기 생각으로 그게 맞는가 하고 따라가고 이것을 우리 삶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하고 용서에 연합하고 날마다 만나고 온전한 사귐이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려면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그렇게 해서는 그 사귐이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사귐은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면서 확실히 믿고 그 믿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누림이 있는 믿음 생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귐의 누림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요한 1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섬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귐의 누림이 있는 삶은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자신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전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그리고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귐이 있었으므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은 요한 1서 1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거하는,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이 계속 지속되는 누림,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면서 분명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것 같고 기쁨도 별로 없고 즐겁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해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원하는 복은 빨리 받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실망하고 곧잘 지쳐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이 지속되면 진정한 기쁨을 얻기는 힘들고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귀고 늘 하나님은 나는 가까이 하고 찾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사귀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귄다는 말은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빛이 아닌 어둠의 일들을 하고 어둠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어둠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분명하게 내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요한 1서는 교회 내에 은혜 받고 중직자들에게 또 예수를 확실히 아는 중직자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가 쏟았다가 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같은 것을 확실히 믿는데 어떨 때는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희미한 믿음 갖고 뜨겁지도 안 하고 차갑지도 안 하고 이런 모습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모두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왔다가 어둠 가운데 갔다가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죄악을 벗어라 하고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으면 그럼 빛 가운데 못 들어가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아주 교만이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면서 어둠에 있으면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에 취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영성이 깊은 요한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성도들의 착각을 깨우쳐주는 사명을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 1서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빛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봉사해 왔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나는 이미 빛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길 잘하면 하나님과 진정 사귐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안타깝게 지적하시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 꺼내 놓으라고 죄를 자백하라고 숨기지 않고 붙잡지 않고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리얼하게 자신을 완전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면 자백해야 됩니다. 내 의가 틀렸음을 자백해야 됩니다. 내 열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음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과 믿다가 낙심하신 분은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사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어둠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모두 말세라고 하고 세상 끝이 다 됐다는데 언제까지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죄를 끌어안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한 감정을 치료받을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의 복음입니다. 꿈이나 주술 같은 그런 낭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엄밀하게 제자들 몇몇 사람만 보고 들은 사실이 아니라 그 시대 온 천하가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만져본 바 된 것처럼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